그런가 하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또 나사로가 죽었다 살은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로마 정부가 올 건데, 로마가 투입이 될 건데, 로마군이, 그러면 우리 모든 밥그릇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령이 내린 거예요. 예수 체포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물론 이 제사장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이루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위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온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오늘 이 지경에 된 것은 죽을 사람이 없어서인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저마다 이렇게 다 내가 살아서 내가 드러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오늘 국가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그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편안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딱 이 향락에 비추되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때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또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구원받고 나면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데는 다 놔두고 교회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 교회적으로는 뭐 모임도 하지 마, 이젠 기도회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마라, 노래도 부르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구역예배도 하지 말아라, 소모임도 하지 말아라. 그 어떤 분이 그 소모임, 그러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소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1250만이나 되는데, 이렇게 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강해져요. 그리고 교회는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핍박이 오면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마다 교회가 더 힘이 세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적인 일이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게 되어지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죄, 악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마지막 주자로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3km 정도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신 거죠. 근데 그 베다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그다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고요.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잔치를 마르다 집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몽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몽둥이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몽둥병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몽둥병이 걸리면 자기 집에 못 살아요.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머리를 앞으로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늘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먼저 여기서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몽둥병자니까 나 피해서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정말 죽을 병 같았던 그 몽둥병을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근데 그 초대 자리에 나사로도 왔고, 그 다음에 마르다도 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마르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한 여인으로 기록하면서 이 잔치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석학자 렌스키 박사라는 분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마르다의 남편이었는데 몽둥병이 걸려서 성 밖에 나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온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은 친척이에요. 마르다의 남편이 됐든 어쨌든 천한 매부지간이든 그런 거는 우리는 아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나사로가 옆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그 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갑자기 다가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에는 여인네들이 그런 식사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식용 두는 일 외에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서 그 향유 담은 나드 향들이 담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 발을 세 종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에 갔을 때 물항아리가 놓여 있고, 그 물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닦아드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아드렸어요.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면류관처럼 귀히 여기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말도 안 돼. 아니 그 가까운 것을 왜 그것을 발에다 부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드 향근이 나드향이라는 것은요, 인도나 네팔이나 부탄 같은 그런 고온지대에서 약 3,500에서 4,500m 정도 되는 고온지대에서 사는 그런 식물인데,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이 굉장히 고온지대에서 자라는 것만큼 귀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나드 향근이니까 이 나드 향근의 값이 지금 가룟 유다가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을 하면 저 나드 향근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건 500ml야, 저건 300ml야,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자그로 300ml야. 이걸 딱 보더니 계산이 뭐라고 나오냐면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발에다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저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만 내비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엄청난 또 큰 복을 받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뭐고 사람의 뜻은 뭘까? 사람의 타이밍은 뭐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뭘까? 우리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자, 12장 1절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이제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6일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엿새 후에, 이제 엿새 후에, 한 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어야 한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걸음을 걸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엿새 후에 6월절이 가까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국가가 아무리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랬잖아요. 내일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장미 집사님이 이제 대구 가셨거든요. 오늘 저녁에나 내일 다시 오시는데 아버님이 담도암 사기인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사기라 그러면 충격을 받을까봐 3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3기니까 3년을 살 수 있네. 내가 77세니까 80살까지는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여서 3년 동안 내가 뭐를 할 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족들이 누군가가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기고 길어야 얼마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3년을 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근데 안 되니까 어머님이 총대를 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3기가 아니라 4기다.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툭 주저앉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3기라고 하니까 3년을 살 수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4기면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전신으로 다 꺼졌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핑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경도암이 걸리면 황달도 오고 참 힘들잖아요. 황달도 오고 췌장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온몸이 다 가렵고 여러 가지 차이가 문제가 많이 와요. 이게 살이 그냥 하루가 다르고 푹푹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게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당할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엿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여전히 그의 걸음을 걷고 계시고 그의 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여전히 내가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가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축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갔다 올까요? 마태복음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6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몽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마가복음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3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시몬의 집에 앉았을 때 한 여자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마가는 시몬의 집에 앉았을 때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거기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관점이 좀씩 달라요.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몽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감사해서 그 사례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왔는데 우리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이건 나사로의 집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갔다 와보니까 이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었고 시몬의 집이었는데 마르다가 주방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은 것을 보면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한 동네에서 굉장히 잘 아는 사이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오니 잔치처럼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주인공을 위해서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마르다하고 그리고 나사로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마리아의 헌신을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온 거예요. 한 여자가.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나드 한 그릇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드 한 그릇은요.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이미 통과해서 왔잖아요. 작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져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려서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그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아이가 바쳤던 물고기 2마리와 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냐면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제 말 맞나요? 맞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빌립이 빨리 계산해요.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기똥차게 계산을 빨리 하더니 아이고 이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면 5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5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오늘 이 나드 한근 그 한 병의 값은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52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다 나가서 버는 돈.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나드 한 돈이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나드 향이었어요.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벗다 그럴 때는 그러려니 했겠지만 사실은 5,000명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인데 이것이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나드향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향수를 뿌릴 때 그렇게 우리 향수를 몸에 뿌릴 때 그런 향수로 부자들이 쓰기도 했어요. 신약시대에 보면 그 자주장사 누디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자들은 주로 자주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장사 누디아는 결국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쓰는 향수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향수 중에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는데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막 그 100만원보다 더 고가를 엄청 비싼 향수도 있다고 해요. 아직은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지만 근데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향수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향수.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도 이것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 그 자리에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아껴뒀던 가장 귀한 거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여자가 말도 안 돼.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해? 차라리 그것을 3,000만 원이나 하는 것들을 3,000만 원이나 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발에다 부어서 허비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몬의 잔치집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와서 한 번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나드향 여기 나오는 지금 이 향이요. 이 향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향은, 근데 이 나드향은 부잣집에서 자기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입구에 서서 손님의 머리에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이 집에서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살짝 발라드려도 되는 것을 그것을 발에다 붓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해요. 귀한 사람에게 머리에 살짝 발라줘요. 그런데 그것을 다리에,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부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봤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저렇게 낭비해? 왜 저렇게 헛되게 써? 저것을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낄 줄도 모르네. 아니면 저걸 더 귀한 것을 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낭비해? 한 방울이면 될 걸 왜 한 병을 다 쏟아버? 이렇게 저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오빠에게도 부어주지 않았던 가장 귀한, 아마 자기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발라주고 싶었던 그 최고의 것, 건네 것을 아낌없이 내 오빠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서 예수님 말에다 팍준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죽었던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준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신 다시 산 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한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쓰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 말을 벗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냐? 내게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냐? 어제 제가 한 분이 상담이라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딱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괘씸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자기는 먹을 걸 다 먹는 사람. 그러니까 천여 규모 없이 살면서 그러니까 재혼을 한 사람인데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해서 지금 새로운 남자분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 남편에게서 아이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쌍둥이인데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1년에 아빠가 일주일에 아빠가 2만 원을 주는데 아빠랑 사는데 아빠가 2만 원을 주는데 그 2만 원으로 쌍둥이가 일주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차비도 해야 되고 그걸로 밥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엄마라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명품. 그래서 계속 명품을 걸치고 자기가 갓 낳은 아이한테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르게 이 쌍둥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몰래 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쌍둥이는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케어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쌍둥이 엄마를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그래서 5일 동안을 끌었대요. 안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일 만에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계좌번호를 대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계좌를 보냈대요. 근데 요새에는 계좌가 없어도요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을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보냈대요. 근데 보냈더니 나중에 아주 정말 장문의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허하더라는 거예요. 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 볼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명품을 걸치고 명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명품 인생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예수님만이 답이야.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이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붙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돌아갈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나서 자기가 장문의 그런 문자를 보내고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답장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교회로 왔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쩜 인간이 저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갑니다. 시작.
마리아는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건 내가 원래는 수건으로 씻겨드려야 되잖아요. 수건 대신 가장 여인들이 아끼는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무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리니까 온 집 앞 가득히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라드 향을 한 번도 뿌려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맡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이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자리에서 그 한 방울만 해도 되는데 그 전부를 다 쏟으니 그 향이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기쁨을 얻게 됐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요 아무것도 종은 없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도 주인 거예요. 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주인 거예요. 종이 일을 해서 돈이 생겼어요. 그것도 주인 거예요. 이 종은 생명도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종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온 집에 그 향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을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빠한테 매일 못 가고 한 이틀에 한 번 가요. 동아빠 자꾸 오니까 제 가슴이 좀 아파서 잘 못 가거든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삼계탕을 해가지고 간병인 거는 따로 한 마리를 하고 동아빠 거는 따로 한 마리를 해서 가요. 제가 그 간병인이 8분을 모시는데 간병인 하여간 저희가 간병인에게 굉장히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면 이 간병인이 동아빠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샤워를 꼭 시켜줘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긴데 이 이발을 자기가 손으로 다 해줘요. 면도도 싹 해줘요. 그리고 우리 동원 아빠가 집에서 발가락이 진짜 까마귀 사춘이었거든요.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발뒤꿈치도 까맣고 발가락 다 까만데 발을 깨끗이 씻어놔서 얼굴도 뽀얗고 얼굴이 밥을 그냥 잘 걷어내니까 얼굴도 살을 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병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반찬 꼭 2개를 싸가요. 이렇게 막 찜을 하면 꼭 2개를 조금씩 2개를 담아서 하나는 동원 아빠 거 하나는 간병이 거. 그다음에 과일도 꼭 2개를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돈을 몇 푼 드렸어요. 잘 부탁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돈을 조금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 걸리잖아요. 8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병인한테 살짝 불렀어요. 제가 와서 우리 남편만 이렇게 맨날 가져다 먹이는 게 좀 미안한데 내가 과일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서 갖고 올까요? 아니면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삶아다 드릴까요? 빵 같은 거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저한테 그러지 말래요.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지 마시고 그냥 아저씨 것만 해오래요. 그리고 이래요. 동아빠가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컵라면 2개만 사고 나머지 일반 라면을 사오래요. 왜요? 컵라면 비싸니까 일반 라면 사오시면 내가 그걸 글쎄서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릴 테니까 돈을 아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간병인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힘드시고 괜찮대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깎아오지 말고 내가 깎아드릴 테니까 그냥 갖고 오래요. 그럼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일회용 글러브를 사오세요. 그러면 옛날 간병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튼튼한 거 사오라고 하거든요. 두꺼운 거. 크림넥 거를 사오세요. 이러는데 이 간병인은 싸구려를 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말 거니까 싸구려를 사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랩을 사오라고 해도 랩도 그냥 저보고 싼 거 사오세요 그래요. 얇은 거 사오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도 그걸 해갖고 가니까 동원 아빠가 이렇게 한두 입을 먹다 잘 안 먹으니까 당신이 얼른 동원 아빠를 먹이던 그 일회용 장갑 벗어놓은 걸 자기가 다시 끼더니 그걸로 살을 다 발라가지고 국물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가 내가 여기다 팔에 송송 쓸어 넣어가지고 데워서 밥을 말아서 먹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아주머니 바쁘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 몸도 아픈 것 같은데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2끼에 나가서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또 인하신 데까지 가서 순댓국을 사갖고 갔는데 그분이 1박 2일 휴가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너무 해놓고 한 거예요. 데리러 오신 분한테 이분을 잘 봐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했던 간병인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순댓국을요. 제가 한 컵에 컵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놔두고 가시면 제가 이것을 나눠서 2끼에 밥 말아서 먹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근데 동원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자주 발설하는 게 자꾸 울어요.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입을 퍽 다물어서 간병인은 우리 동원 아빠가 벙어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입을 제가 가면 입을 열어요. 근데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는 거. 그리고 눈물을 쭉 흘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았어 집에 가자 동원 아빠. 집에 가는데 동원 아빠가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밥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돼. 동원 아빠 지금 여기 바로 침대 옆이고 화장실은 여기 못 걷잖아. 간병인이 부축되고 막 흔들거려서 못 걷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잘 먹어. 무조건 먹어. 그러면 다리에 힘이 생기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동원 아빠가 힘이 생겨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병인이 먹여주잖아. 동원 아빠가 숟가락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동원 아빠 혼자 먹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간병인이 숟가락을 쥐어주나 봐요. 먹으라. 그러면 혼자서 이 할아버지 아저씨 간병인 있을 때는 안 먹더니 아줌마 간병인이 오니까요. 먹여주지를 않고 혼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동원 아빠 갈 거야. 집에 가자. 나중에 동원 아빠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자. 그 대신에 동원 아빠가 걸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갈게. 그래서 어제도 갔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김대중 원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냥 쭉 여기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 가자고 하는데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 동원 아빠가 걸을 수 있으면 집에 데려갈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동원 아빠가 자꾸 다리도 구부렸다 폈다 운동도 하고 손가락도 자꾸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자꾸만 씹는 연습도 하고 여기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사자놨으니까 자꾸 입을 놀리라고. 그래야 입이 운동을 하니까. 그래 뇌까지 활동을 할 거 아니냐. 알았대요.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이게 참 그 인생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인생을 왔다가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게 너무나 불쌍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제가 1시간 잠을 들자면 돼요. 그럼 일어나서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1시간 잠을 포기하거나 2시간 잠을 포기하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불쌍해요. 그 영혼. 영혼이 불쌍하니까 제가 하는 말은 동원 아빠 구원의 핵심이 있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제가. 근데 요새는 제가 괘씸한 거 제가 집에 가자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제가 괘씸하니까 입을 탁하면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계시냐고 해도 얘기를 안 하고 맛있냐고 그래도 얘기를 안 하고 말 안 해요. 그냥 집에 안 가니까 정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원 아빠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과 동원 아빠 마음은 다르잖아요. 저랑 동원 아빠를 안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마리아가 부었던 거 4절 가겠습니다. 4절 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아니여 저는 도적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 안에 쏟으니까 온 집안에 가득하게 향이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지종이 왔다. 내가 주님의 종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주의 종된 나를 통해서 진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1250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정부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의 탓인 거예요. 우리의 탓.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했던 유다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해. 그냥 한 방울 발라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왜 저렇게 저거를 발을 다 쏟고 난리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거는 허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비두라고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비둬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오빠를 고쳐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한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와 구원의 감동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시한 건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 사람들은 왜 저걸 협의해,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해 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시각은 뭐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앞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달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또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딱 전도서 3장에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요, 이 감동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셨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왔을 때. 왜냐면 그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7월 첫째 주간에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장사가 좀 안 돼서 가게에 수입이 거의 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갑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11조를 띄었어요. 적게나마.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원을 띄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맥주 감사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맥주 감사를 10의 1조만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맥주 감사를 좀 깎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절반만 드릴까. 왜냐면 일반 감사도 좀 드렸고 여기 저기 수입이 없었는데 갑을 11조도 드렸고,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적게 좀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근데요, 해피랑 그 시점에서 제가 몇 년 전에 11조 떼먹었다가 꼭배기를 물은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다 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네가 맥주 감사 안금을 이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맥주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말도 안 돼, 하나님, 내가 지금 그거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서 너무 버거워. 이래갖고 제가 또 잘라가지고 10의 1조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글쎄 하나님이 그때 그걸 물으셔서 너 아무개 등록금 내줘라.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딱 꼭배기로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스! 하나님 조금 아까 생각하고 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맥주 감사 따로, 감사 따로, 그 다음에 이제 11조 따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없을 때, 없을 때는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주님도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외의 요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갖추라고 하는 분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는 걸 다 하시고도 하나님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뭐를 갖고 오라고 그러죠?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벌미를 먹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갖추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집갈 때 드리려고 했던 거, 어떻게 보면 오빠를 위해서 아껴뒀던 것이고 어디에 졌을지 알았는데 그것을 몽땅 주님께 맞췄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난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종이 나의 후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근이 들었다고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팔고 이런 일을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15년 정도를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확대 해석해 주신 거예요. 좋게.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본 마리아가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인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동산치기인 줄 알고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렇게 달라고.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게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이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부활할 것도 믿었고 부활할 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묻지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뭐래요? 마리아가 그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착해서 의인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에요? 주님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에요. 내가 한 일이 진짜 저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감동스럽게 받아주니까 내가 오늘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묻어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후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냥 한 번 불순종했다가 탁 죽이는 일들 많잖아요. 그랬다면 우리 여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나는 진짜 너무 힘들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해석이면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것을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미쳤어. 근데 속은 뭐예요? 저거를 헌금으로 3천만 원을 드리면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인마에 포켓을 할 건데 왜 저거를 그냥 저기다 쏟아붓냐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사회면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지재단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그 아픈 사람들을 앞세워서 돈을 챙기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황당한 일이 나온 게 가게에서 일반 가게를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열어요. 그러니까 종일 여는 날이 딱 목요일 하는데 목요일 날에 신방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안 여는 거예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여는데 제가 그날 신방을 하고 와서 늦게 갔죠. 늦게 갔는데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보니까 그 앞에서 복숭아를 파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복숭아가 굉장히 큰데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게 팔아 1,000원에 3개 놓고 3,000원에 그리고 하나는 한 봉지가 그대로 있는데 옆에서 10,000원 파는데 똑같은 거 그냥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집었어요. 2,000원에. 근데 집주인이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이 10,000원짜리를 집어온 줄 아는데 자기는 맞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까지 안 가고 1,000원짜리에 있었던 거. 근데 아마 누군가가 10,000원짜리를 집어다 거기다 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 된 거예요. 1,000원 바구니에 올라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원에 무겁게 봉지를 들고 온 거예요. 가게에. 근데 손님이 이제 있었어요. 손님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갔으니까.
근데 그걸 손님이 계시는데 안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 헹궈 밑에다 검은 봉지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한 3-4명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그때까지 못 먹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복숭아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복숭아를 가지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봉투채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봉투인 줄 알고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미쳤나 봐. 남의 거 갖고 왔어. 그럼 갖다 주잖아요. 그죠? 안 갖고 왔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지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온 거예요. 여러분 도덕은 반드시 그 자리에 떠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난 있잖아. 어저께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 그 복숭아 언니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때 얻은 거 알지? 그걸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머나 그랬어요? 나는 아는데 어머나 그랬어요. 어쩌나 이러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거기다 자기 짐이 있었으니까 들면서 가져갔다 그러면 되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아봐 주시는 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다 알잖아. 하나님은 이욕은 하나님의 10,000,000분 참 억만분의 1도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그 여자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소스를 주러 오신 거. 소스. 강아지 까만 거 끌고 다니는 머니 엄마가 있는데 그 머니 엄마를 조심해 이렇게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옷을 하나 이렇게 딱 입었더라는 거예요. 패딩을. 그랬는데 어머 저거 내 옷인데? 우리 집에 파는 옷인데. 그래서 어머나 그건 내 거랑 똑같다 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세상에 한두 개 있어요.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요. 내 옷이 없어지고 자기가 입고 온 옷이 거기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갖고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고 당장 오라고 난리 쳤더니 벗어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이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알고도 참아준다라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내가 그거 왜 아깝게 허비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속은 저거 훔쳐야지. 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입으로 떠버리는 대로 사람들은 믿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견딜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도 장래일을 위하여 한 것이야 하고 말하신 분이세요. 작은 것도 내가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6장 다시 가서 마태복음 2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에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라. 여기요 마태복음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14장 8절에도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감사했어요.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8절인가요? 마가복음 14장 8절인가요? 잠깐만요. 14장 자 보세요. 14장 8절 봅시다. 저가 뭐를 하여?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10,000원을 드린 것과 100만원, 10,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드린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근데 내가 힘을 다 들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드렸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드렸던 동전 2개를 딱 던지니까 헌금하면 땡그랑 들어가니까 뒤에서 바리새인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는 있는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유다는 왜 저걸 허비에 이렇게, 지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저걸 허비에 저렇게 값비싼 돈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 뭐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힘을 다 드렸다는 것까지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 라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이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요걸 해줄 거야, 다 아니었어요. 그냥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내가 있는 것을 힘을 다 들었을 뿐이에요. 해줄 거라고 기대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주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된 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아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좀 살아내야 돼요. 어떤 뉴스거리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희망이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희망이가 다음 주부터 못 온대요. 30분 거리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근 수당도 안 나오고요. 수당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군인들. 왜요? 재난지원금을 다 지원한 데다가 9월달에 2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가잖아요. 몇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요, 동결, 월급도 동결, 수당도 다 깎고 뭐도 깎고 하나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월급 나면 그걸로만 딱 이래요. 우리 희망이가 해피름이 최고 어려울 때 군인을 간 거야. 군인 가면 생기는 것도 많은 줄 알았더니 그런 수당이 하다못해 야근 수당도 안 준대요. 근무 외 수당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집도 얻어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사가 아직도 저기가 안 내왔어요. 다 자기 돈을 다 먹고 있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도 안 올리고요. 수당도 안 주고요. 그래서 뭐도 안 준다고 그러던데 뭐도 안 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재난지원금이 또 나가야 돼서 예산이 없다고. 야, 군인들인데 그치? 온몸에도 군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갖고 희망이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쭉 읊어대더라고요. 뭣도 안 나고 뭣도 안 나고 뭣도 안 나고 뭣도 안 나고 월급도 동결되고 뭣도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 2차 이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야 할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자고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 그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에 이번 한 주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많은 이들에게 진동케 되어지는 그 향기로 인하여 진동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무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77장입니다.